소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는 우리 생에 드물게 맞이하는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안식일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결심과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종원 선생님 말기암 판정을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살 길을 찾았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살겠구나. 항상 하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선생님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매형과 누님이 이곳에 잠시 또 방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에 참여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멘.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최안젤라 사모님 참 마음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갈등과 번민이 많았는데 그 인생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고요. 백숙경 우리 어머님 여기서 혼자 결심한 줄 알았는데 따님이 구역예배 드리면서 엄마 침례 받도록 기도하고 있었더군요. 또 우리 김수경 은행 지점장님 참 말씀마다 이렇게 예리하고 또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드디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발견을 하시고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정말 1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귀중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슬픔은 최대 최선의 축복이다. 사람은 망원 렌즈를 통해서보다 눈물 렌즈를 통해서 더 멀리 본다. 우리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 몇천 개밖에 못 보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온 우주를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크리스마스하고 신년 카드를 저한테 써보냈어요. 그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서 있으면 6척도 안 되는데 무릎을 꿇으면 하늘까지 닿는 사람. 그리고 점점점 딱 찍었어요. 그 글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두 가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는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충고고, 또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너무 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의 치유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사실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려다가 저도 이곳에서 파워포인트 사용 안 하고 한번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훨씬 좋거든요. 자유스럽고 그런 거 없이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저 그림으로 글로 뺏기기 싫거든요. 그런데 벌티모어 소재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벌티모어 소재 한 병원이라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일 겁니다. 근데 이 병원에 교통사고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만나서 뇌를 다치고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손발을 묶어 놓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 긁어버리면 즉사하거든요. 이제 명패를 붙여놓고 의사들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깨나지 않고 이제 스크린에 혈압과 이 뇌파가 나타나고요. 의사들이 퇴근하고 수련의들이 밤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에 11시가 딱 지나니까 심전도에 이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맞이해가지고 심전도에 부정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건데, 밤 11시가 지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고요. 맥박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부정맥이 사라졌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아침 7시가 지나니까 또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또 높아가고 그래요. 참 이거 고칼 노릇이네.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밤 11시가 지나면, 12시가 되면 또 이상하지만 밤 11시가 지나면 3일째 또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병원에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야근을 하는 간호사가,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일하려고 병원에 탁 오니까 불쌍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입어서 무의식 상태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침상에 이름을 딱 보고, 이제 그 이름을 보고 아무개 선생님, 그 환자가 못 들어요. 의식이 없어요. 선생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손을 탁 잡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요. 그리고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이분이 짧게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을 오가면서 거기를 지나치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의식이 없는 이 환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보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 부정맥이 사라지고 이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 기록을 도서관에 보관해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건 놀랍습니다. 여기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최안젤라 사모님 몇 시간 좀 걸려요? 11시간 걸리죠. 기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놀랍죠? 선도 필요 없어요. 광 케이블도 필요 없어요.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면 LA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초음속기를 타고 가면 몇 광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순식간에 그 먼 거리를 꿰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책들을 보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뜻있는 의학자들이 기도와 건강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아까 벌티모어의 무의식 환자 그런 것들도 이런 연구의 하나의 자극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직적인 연구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10년 이전에 유치파인 천연치료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파인 천연치료병원에 한 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이 경험을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출신 한국인 의사고 한국에서 의대를 마치고 미국에 가가지고 신경정신과를 전공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됐는데 이분은 특별히 에필랩시라고 하는 간질병 전문의사예요. 그래서 간질병을 수도 없이 많이 고쳤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의 신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천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가타 트레시, 칼빈 트레시 부부가 의사로서 굉장히 광활한 소나무 숲에다가 천연치료 병원을 지어놓고 수십 년 동안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저도 천연치료에 관해서 눈을 뜨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네모로 방문하면서 미국 전 지역의 천연치료 병원 또 개인적으로 하는 요양원 이런 것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 유치파인 천연치료 병원 원장이 한국에 몇 번 나왔는데 나올 때 제가 그분 통역 역을 맡기도 했어요. 가끔. 근데 이제 거기에 드보라 킴이라고 하는 한국인 미국의 시민권자인 한국인 의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50대 초반의 백인 여자 진셀코라고 하는 이름을 한 백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간질병 환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간질병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일주일에 대발작이 있고 소발작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발작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에 10번 이상씩 발작을 해버려요. 하루에. 그래서 이 간질병 전문 의사가 이 사실을 딱 보고는 이거는 의학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물로 이렇게 치료하는 수치료를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간호사가 수치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다가섰어요. 다가서서 이 의사가 창세기 1장을 펼치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구절을 읽고요. 의사가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부인,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네.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AS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그야 메이커에게 가죠.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의 고장난 부분도 제일 잘 아시고 고치는 방법도 제일 잘 아십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간호사들 오게 해가지고 이 환자와 의사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해진 때 이제 그 환자 방을 들렸는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하루에 10번씩 발작을 하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데 얼굴이 쫙 펴졌어요. 평화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부인,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간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어제 기도를 드린 뒤로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감전할 때 전기를 쭉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졌대요.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발작이 없이 잠을 잘 잤고 지금까지 발작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선생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실 때 저는 모태 재림 교인으로서 그 성경 잘 알죠. 그러나 그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에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제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에 대한 소식을 병원 모든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한테 알리고요. 병원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한 2달 정도 병원에 머물게 하자고. 그래서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 환자가 병원에 더 머물게 됐어요. 이 사이에 이 닥터 드보라 킴이 이 환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기도가 우리 인체에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게 이렇게 스크린을 연결해 놓고요. 기도를 하기 전하고 기도를 한 후에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 검사 항목은 뇌파의 몇 개의 뇌파 중에서 알파 웨이브, 알파파를 선택을 했어요. 알파파는 보통 이제 평상시에 우리 뇌파에 흐르는 뇌파를 말하는데 1초에 8번에서 한 14번 정도 이렇게 움직여요. 1초에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IQ 검사를 하면은 보통 90, 100 그래요.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최소한 IQ가 12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알파파로 말하면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1초에 적어도 12번은 움직여야 돼요. 12번 이상. 그런데 이 간질병 환자가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1초에 8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환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파장이 빨라져 가지고 10번에서 12번으로 올라가요. 이거를 한두 번 실험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실험을 해서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틀란타 알라바마 주가 애틀란타 인접주거든요. 그 애틀란타의 조지아주 수도죠. 거기 국영 TV 방송에서 이 연구 결과를 TV로 방영하기도 했어요. 또 이분이 이 내용이 담긴 글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저에게 사인해서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보고 있는데 언제 내 서재 보니까 없어져버렸어요. 누가 말도 안 하고 가져가서 안 줘요. 그래서 책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제가 캐나다에서 2주 동안 특별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의사로서 강의하고 저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강의를 나눠서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직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야고보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병든 사람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뭘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고. 자, 그럼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기도하면 똑똑해진다. 믿을만해요? 못 믿겠어요? 증거도 없는데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매우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데 이 드보라 킴 의사가 이것을 이 추상적인 내용을 수치로 계량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간질병 환자가 평소에는 아주 낮은 알파파 상태, 가장 낮은 IQ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의과대학생처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이면서 기도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요즘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온 말씀 이하의 말씀 들었죠? 예.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날 이 과학이, 현대 과학이 얼마나 놀라운 그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드보라 킴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병을 고치는 건 아니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로계단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 정상적인 사람과 백치가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해 안 통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백치가 돼야 되겠어요? 백치가 좀 똑똑해져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백치 같은, 천치 같은 우리가 정말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한마디 더 드리겠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뇌파가 상승하고 머리가 똑똑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뇌의 지배를 받죠. 특별히 이 전두엽의 이 퇴뇌 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덩달아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병을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랐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의학적으로 계속 확인되면서
100명, 200명, 10,000명 이렇게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내놓으면서 특별히 심장병 환자나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 말고요, 상대방이 그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고, 또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항생제 사용이 50%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 분이 기도의 치유력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제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처방 내릴 때 다른 처방이 필요 없네.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3번씩 기도할 것 이렇게 처방하면 되겠네. 이제 그런 글귀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기도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 현대 과학적인 증거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태동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내 마음에 칼이 꼽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계속해서 자기를 통해서 낳은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걸 통보를 받았지만 자기가 해상 고통을 치르고 났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런 또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집착이 마리아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이 엄마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잠시 다른 곳에 모시고 갔다가 이제 못 박아서 못 박을 때 못이 들어가는 아픔, 이것보다도 세울 때 미리 파는 구덩이에 세울 때 체중에 의해서 찢어지는 아픔은 더 아파요. 세워진 다음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십자가 밑에 어머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십자가 곁에 모친 스타밧 마타라고 하는 라틴어는 굉장히 유명한 글귀입니다. 스타밧 마타,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 어머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악 그 작곡 주제가 되고 또 모든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고 그래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면서 정말 한 여인으로서 남모르는 눈물, 고통, 아픔 이렇게 흐르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에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어머니, 성경에는 여인이요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존경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마리아가 새로운 눈을 떴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십자가의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는 집념에 빠져 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영적으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모든 아픔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우편 강도가 있죠. 이 기사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양편의 강도가 못 박혔고 가운데 예수님이 먹혔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죄수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이제 우편이 좋으니까 왼편이 나쁘니까 왼편 강도라고 해볼까요? 왼편 강도가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 강도가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 자네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일세. 성경 나온 그대로 제가 말을 조금 바꿔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자기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는 구세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한편 강도는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꼭 구원해 줘야 됩니다. 구원 안 하면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셔도 좋고 구원 안 해 주셔도 좋고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예수여라는 말은 또 다른 책에 주님이시여 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길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올 때 이 선생님, 우리 몸의 암세포들이요, 발발발발발 떨면서 나 이 집안에서는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기로 결심한답니다. 그 말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이종원 선생님 세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런 성경 기록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스바 연수원, 호남 앞에 미스바 연수원에서 일어난 한 두어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번은 파킨슨씨 환자가 왔어요. 39살인데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다 떨어진 지폐들을 처리하는 밀실 근무를 하다가 폐결핵에 걸렸는데 빨리 낫기 위해서 약을 꽃배기로 먹어서 1년 먹어야 될 약을 6개월에 다 먹고 병은 나았는데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파킨슨씨 병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 빨리 나으려다가 병을 더 얻었잖아요. 이제 휴직하고 할 수 없이 퇴직하고 얼마 받지 못한 퇴직금으로 매일 도파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가장 높은 비율이 500mg인데 500mg을 먹어도 현상 유지가 될까 말까. 그래서 작은 퇴직금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연약한 아내가 남편이 이제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 살리기 위해서 가서 보따리 장사하고 이 생존 경쟁 투쟁에 나가서 아내가 일하고 두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소용없다고 6층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가는데 아이들이 눈치채고 양쪽 다리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을 본 이웃의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분을 참석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 프로그램에 올 때 뭐 병 낫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고맙게 하고 너무 친절하게 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분이 자기 차례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병 낫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걸음걸이도 불편한 이분이 말을 못해요. 이 도파민이 이거 얼굴 근육이 안 나오니까 딱 굳어져서 말도 안 하니까 키도 크신 분이 얼굴이 얼마나 길게 보이든지 훤칠하고 표정이 없어요. 근데 한 3일째 되니까 여기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웃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말을 막 하는데 아이 그냥 수다꾼이에요, 수다꾼. 그러더니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제가 스무고개 하나 낼게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아가서 읽으면 되겠네. 아이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으면 되잖아요. 에베소서. 그렇게 이제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되던 날은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공을 차는데 걸음걸이도 불편한 사람이 공을 빵 차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한테 공을 주니까 빵빵 차는 거야. 또 그 다음 날에는 경사 가진 길을 가는데 건강이 회복된 사람만 가거든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코스가 있는데 같이 가겠대요. 그런데 선발대에서 가는 거예요. 이 며칠 사이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또요, 제가 이런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건강 프로그램은 적어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음식을 떠먹는 사람이라야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느 60대 중반의 노인이 들것에 들려왔어요. 암 말기 환자.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제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밥도 못 잡수시는데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안 된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다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도움 받으러 왔는데 우리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소가리를 끙끙 하면서 이제 맞이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분은 이 침대에 들것에 와가지고 이 앞에다 놔요. 이 앞에다가 딱 놔둬요. 병 옆에다가. 그러면 누워서 들어요. 한 3일째 듣더니 손을 들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과거에 죄가 많고 연약하고 이렇게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받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예 선생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요 선생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참 좋네요. 참 좋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는 지난날 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세상에 술, 담배, 여자 뭐 다 해봤어요.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갖고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미안해서 못 가겠네요. 미안해서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안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래 이제 그날 저녁에 강의가 딱 끝났는데 이분이 제 발로 일어났어요. 제 발로. 아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렇게 어깨를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다음들부터는 걸어서 들어오고 걸어서 나가고 의자에 앉고
또 밖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마치는 날 오늘처럼 침례 예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은 자기 아내하고 꼭 같이 받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당신 침례 받는 건 대찬성이요. 그러나 나는 이미 교회 다니니까 당신 침례 받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내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앙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침례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종원 선생님 침례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모님이 자꾸 쳐다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모님 자꾸 쳐다봐 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혼자 침례 받는다고 울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병을 낫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사모님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집회가 마치면서 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 선생님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일어나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머리에 털나고 찬송가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시간을 위해서 특창을 하려고 찬미를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복사해 나눠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사가 그 사람 생에 그냥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서가지고요, 똑바로 서가지고 흔들림도 없이 이 찬미가를, 나는 1절하고 4절만 부를 줄 알았더니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요. 이 찬미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찬미를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생애를 함께 바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이종원 선생님 사모님께서 침례받기로 결심한 이거를 감사하면서, 또 오늘 이제 다른 6분이 침례받기로 결심한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새로운 결심을 표명하면서 이 찬미를 불러봅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세요. 일어서가지고요, 오늘 이 찬미는 우리 오늘 예배 마지막 찬미 대신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